살펴볼 책은 바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원 제목이 1세기 교회 다니기예요. 1세기 교회 다니기. 예,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녔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약간 살필 수 있지만 아주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폭넓게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주인공은 마케도니아 빌립보 출신의 기독교인이 아닌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초대를 받아서 한 가정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이제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묘사하는 1세기 교회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짜여진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당시의 예배는 짜여졌다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식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제를 하다가 얼추 모이면 이제 식사 자리에 옮겨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 집의 주인이나 아니면 그 리더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서로 이제 자기의 반응들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그 누구나 감동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음성을 이야기하면 또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분별하고, 또 찬양을 누군가가 부르면 그 찬양에 빠져서 계속 찬양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밤늦게까지 설교할 수 있었던 게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예배를 드렸었고, 우리는 이제 1시간 예배 드리고 약속하면 안목 중에 1시간 예배를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냥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거기 때문에 형식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당시 예배를 재구성해 보면, 예배 언제 드렸죠? 일곱째 날 저녁에 드렸죠? 일주일에 몇 번? 이거 너무 우리가 사무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예배는 초대교회로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목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로 교회 돌아가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린, 이건 자꾸 안 돌아가는데. 예. 책의 모습을 보면 당시의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하죠. 오늘은 일찍이 근처에 있는 한 가정의 저녁 식사에 다녀왔는데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특이한 경험이었다. 동행한 친구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유대인 부부로부터 매번 7째 날마다 식사 자리에 상시 초청을 받은 상태였다. 방문객들에게도 열려있는 자리였으므로 내가 참석하는데 별도의 초청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1세기 예배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특정한 공간을 특정한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모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나 형식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냥 식사 자리에 함께 하는 것, 또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을 수 있었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보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는 사람들을 초대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채우는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앉아 있는데 초대교회와 비교해 보면 뭐가 이제 다르냐면, 초대교회는 예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수는 없어요. 예배 아무리 오래 참석해도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 사람이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의 배경, 또 어떤 믿음의 도전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삶을 보고 그 삶을 가지고 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1세기 교회와 우리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달라진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게 구역 모임이랄지, 가정교회 운동이랄지, 뭐 셀 교회랄지,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절에서 불공 드리는 거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불공 드리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나 혼자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함께 그 삶을 보고 그 삶에 영향을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혼자 와서 혼자 열심히 예배 드리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돌아가는 이제 이런 예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는 거죠. 공동체가 없으니까 삶을 당연히 보지도 못하겠지요. 그 시간은 경건하고 아주 엄숙하게 집중해서 또 깨끗하고 정갈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 방해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된 것. 삶을 서로 보거나 오픈하거나 또 삶을 공유한다는 게 많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푸블리오스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예배에 초대받아서 가는 걸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예배가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로마의 이방신들이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로마 신전에서 드리는 아니면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와는 그리스도인 예배가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보니까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자유로움.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근데 대표적인 게 이게 종과 주인의 자유로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화가 한동안 이어진 후 손님 둘이 더 왔다. 값비싸 보이는 가볍고 긴 겉옷을 걸친 눈에 확 띄는 신사와 함께 수수하고 짧은 옷을 걸친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신사의 종이 틀림없을 것이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신분 차이가 있었는데도 아굴라 부부가 그들을 맞이할 때 차별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사실 약간의 충격마저 받았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하던 사회입니다. 네.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경제 기반이 노예 시장이었고 그렇게 그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사회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에 이 푸블리우스가 충격을 받아요. 심지어는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이 식사를 하죠. 책의 묘사를 들으시면서 한번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맞은편에 아리스토블러가 자기 종의 접시 위에 음식을 덜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종한테 지금 음식을 덜어주는 거죠. 어떤 주인이 다른 사람의 종에게가 아니라 요 전까지 이 집의 주인이었고 이 집의 종이었던 그런 내가 이제 음식을 덜어주는 겁니다. 음식을 덜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것과 정확히 똑같은 종류를 똑같은 양으로 담았다. 내가 자라면서 본 경험에 의하면 해방 노예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귀빈에게 주는 것보다는 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그릇마저도 다른 그릇을 냈다. 종들은 식당 밖에서 먹는 것이 상례였다. 이게 굉장히 이 푸블리우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런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린 또 다른 책 기독교 바깥의 도서를 함께 보니까 당시 로마인의 일생 가운데 노예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는 주인과 노예 사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완전히 닫힌 세계이다. 우호적인 관계로 지낼지 혹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착취할지는 주인이 결정할 것이다. 법은 간섭하지 않는다. 오늘날로 치면 믹서기나 제초기를 어떻게 다루든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주인은 자신의 노예를 괴롭히고 불구로 만들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 이게 아주 기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믹서기, 우리 집에서 믹서기 쓰잖아요. 내가 이 믹서기를 뭐 3시간 돌리든지 4시간 돌리든지 뭐 그거 이거 뭐 정부가 이래라 말을 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철저히 내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가 딱 그러했다는 겁니다. 집안일을 돕는 기계였고 그래서 주인이 뭐 그 노예를 어떻게 행하든 그건 윤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당시 인권적으로나 그런 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종과 주인이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게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다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배 형식을 뛰어넘는 자유입니다. 내가 예배를 초청받아서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호기심도 있고 해서 갔는데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식이 하나도 없고 예배가 왜 이렇게 안 시작하지?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기 옮기는 거 보니까 식당 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이제 예배가 드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물어보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글레멘드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이건 읽을 때마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주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뭐 타종을 딱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설교는 내가 꼭 들어야지. 그래서 설교는 들었어 하면서 이 설교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가 실제로 시작되었다고 초대교회는 믿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냐면 굉장히 예배 드리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느라 바쁜 예배. 근데 초대교회는 자연스러운 예배,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아니 함께 나누러 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마음껏 누리게 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모이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교제도 식사도 말씀의 나눔도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각자 자기가 차려온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풍성한 그 만찬을 하면서 삶의 자리를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예배 형식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그냥 푸블리우스가 보기에는 굉장히 엉성한데 규모도 없고 세련되지도 않고 조직적이지도 않는데 이방 종교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그게 이제 이 책이 가르쳐주는 1세기 예배의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좀 길지만 그 부분을 한번 요약 읽어보면요. 그는 짧은 기도, 이를 기도라 일컬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계속 자연스럽게 드린다는 거죠.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모든 일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또 평범한 목소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그의 신에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식사와 이에 수반된 모든 것을 얼마나 고대했는지를 고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아멘 등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식사하기 시작했다.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방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들이 자기네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신에 대해 익히 생각하던 방식과는 영 딴판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받는지를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예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자리, 특별한 시간, 특별한 뭔가를 딱 떼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일상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자체를 보시는 거죠.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일상에서의 삶의 태도,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당시에 이방신들은 뭘 받았냐면 제사에서 드리는 예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이방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제물. 그러니까 내 온 힘을 다해서 기가 막힌 예물을 하나 딱 준비해서 그 신에게 드리면 그 신이 네가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구나 흡족해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그걸 다 용서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신전에 가져가는 그 제물을 최고의 것으로 아주 화려한 것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 사제들도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을 보니 정성이 부족하다. 지금 보니까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 제대로 드려라. 우리 왜 예전에 우리 무속 같은 거 보면 독채 이야기하면서 정성이 부족해. 막 정성이 부족해. 말씀을 안 해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방신인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한 관심은 그가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그래서 그 예물 한 번에 그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실수와 과오와 죄가 다 묻어주는, 그게 당시 로마 신전을 대표하는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건 우리의 일상의 삶이지 뭔가 준비되고 기가 막힌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받으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길 원했고, 그 삶의 자리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와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거 이전에 나도 이 사람들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바꾸신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을 본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그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로버트 뱅크스가 말하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세기 교회 예배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세련되게 집중되게 또 잘 드려보려고 말하는데 1세기 예배가 가르쳐주는 건 그렇게 예배가 특별하지 않았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밤늦게까지 함께하는 것, 그게 1세기 교회의 예배였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놓친 예배가 뭔지를 이 책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바쁜 급급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또 예배로 모인 그 자리만큼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예배를 초대할 수 없지만 상황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그곳에서만큼은 좀 자유하게 예배드리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게 아니라 뭐 소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리도 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무질서가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좀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고, 영화 같은 걸 보면 흑인들 예배드리는 거 보셨죠?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할렐루야 막 그러 이게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네. 아멘, 뭐 예스 로드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어떤 욕구가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자리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급급하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